118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웠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제 5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5번입니다. 그냥 휙 지나갑니다. 진짜 나이가 먹을수록 빨라진다더니 언제 가서 연말이 돼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또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추수감사주일 감사절이었습니다. 감사. 왜 감사하느냐?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대할 때 무서운 아버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금 잘못하면은 혼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잠시 잠깐 한 시간 정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삶과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의 시간들을, 인생들을 주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시오. 감사합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3절에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 나라,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집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의 가문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각각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 그것이라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자신이 어쩌면 아론의 제사장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문이, 나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도 똑같은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살아가면서
피곤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때 나의 자신을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그 놀라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너무나 많은 그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진정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게 너는 감사해야 되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돌이켜 봤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를 치고 분쟁이 없었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념의 갈등에 분쟁이 있었고요. 종족 간에, 인종 간에 분쟁이 있었고요. 또한 종교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분쟁은 끝없이 계속되면서 그 나라를 토탄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이념 갈등 속에서 내란을 통해서 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놀라운 정치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를 볼 때마다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문제를 갖다가 터뜨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대한민국이여 이제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심 영원하도다라고 외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 같은 그런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뭐 중국이 뭐 엄청난 부흥을 이뤄가지고 뭐 1억 가까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것, 황폐했던 우리의 심정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이 나라를 갖다가 다시 새롭게 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집,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한 가문입니다.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특별히 택한 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문이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는 바로 며칠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 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직책이 어떤 때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는가?
나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가? 라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 그 가문 속에 엘리트상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나다가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이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 심령에 다시 그 감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또 대대로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그 신앙의 계승을 실패한 그 아주 적나라한 그 실패한 예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복들이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가정 속에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각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민족 전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도 함께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졌고 보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며 그런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쭉 이 시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1인칭으로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쳤는데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내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다가 그냥 죽어 하는 것이죠.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를 나 여기 있다, 나 살려달라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장 큰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의 빛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이 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분명히 좋은 의미겠죠. NIV 성경에는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넓은 곳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얽매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나의 발목을 팍 달려가고 싶은데 나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부에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외부의 어떤 그런 장애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많습니다. 야망도 있고 꿈도 많습니다. 그런데 헐헐 날아 자유롭게 그 이 꿈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통곡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얽매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자유롭게 마음껏 이 세상을 활개치며 다닐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번역은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 포위되어 엄청 따서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그 하나님 주신 그 평온 속에서 마음껏 뛰노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영상 보다 보면 재밌는 동영상이 많습니다. 이 소가 평생 우리 안에 있다. 참 불쌍했나, 어떤 사람이 불쌍했나 봐요. 그 소를 끌어가지고 넓은 초원에다 풀어놨습니다. 이 소들이 퍼덕퍼덕 뛰는 겁니다. 야, 소들도 이 넓은 평원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보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도 보면 참 불쌍해요. 동네가 동물원 갈 때마다 제가 참 안쓰럽게 그 독수리를 보고 안쓰럽게 그 코요테를 보고 제가 오토라고 큰답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갇혀 있고 우리 인생이 얽매여 있고 우리의 꿈과 생각들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 우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과 부르짐을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또 다른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넓은 곳에 딱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말 하는 거 다 알게 됩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표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올라가게 해놓고 말이야 흔들어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머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그냥 난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 내가 표적이 됩니까? 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심되고 그런 직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우리를 올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나의 삶 속에 직접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은 한계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에워쌉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속에서 나의 모든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현장이 뭐냐면 나를 넓은 평원에 세우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동이었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막내니까요. 걔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들바에서 양과 소의 풀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목동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야, 네 형제가 다 이거냐? 라고 했을 때, 막내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라고 데려와라 그랬다고요. 그 정도로 다윗은 그 가정 속에서 좀 제쳐놓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붓습니다. 그래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그의 인 속에 끝없이 계속됩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닙니다. 무려 10년 이상의 그 시간들을 갖다가 그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곳에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들, 고난들은 새로운 믿음의 기회가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의 기회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은 내 목소리, 내 탄식을,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6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인생 살면서 내 편인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시죠. 내가 감옥에 가도 그래 나를 면회올 사람이 몇 명인가? 따져보시죠. 몇 명이 될까? 5명 됩니까? 근데 그들은 내가 감옥에 가면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단지 차와 짜가지고 야 참 잘 지내라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축구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서로 편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럼 꼭 누구의 동생을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남아요. 그런 사람이 뭐가 됩니까? 깍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야 너 깍두기 줬더라. 니네 한 명 더 가지고 와. 근데 그 깍두기가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냥 끼워준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메시라는 사람이 내 편이 됐단다면은 그건 뭐 보나 마나 다 이기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경험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정리하십니다.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의 입장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나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받아주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슨 걱정을 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편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한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한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그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산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반석을 깨부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스포츠 스타가 서로 이제 주전 있고 그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주전을 할 수 있는데, 1군에서 뛸 수 있는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은 뜨겁게 있는 겁니다. 왜? 난 저 사람보다 젊어. 저 사람 언젠가는 갈 거야.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거야.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팔팔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뛰어든다 할지라도 몇 년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스포츠 스타라 할지라도 한 30세 넘어가면 이제 하락기가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40살 되어서도 투수한다고 지금 우리 한국에 투수한다고 하는 몇 명이 있습니다.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애처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라져갑니다. 인생은 사라져갑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담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야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 라고 말하면 참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대적이 나를 침노할 때 그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인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른 곳을 피하지 않냐고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과 구원함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딱 쳐보니까는 이 시편에 142번이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건져내었다. 뭐 이런 말까지 더하면은 아마 160번 이상 될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이사야서는 58번 정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27번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는 142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모든 시인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현장 속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그 곤란 속에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인들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또한 대적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 12절은 구체적인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문나라 모든 나라가 자기를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11절은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는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들이 에워싼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틀란타 할 때 땅 그 마당에 이제 잔디를 깎다가 땅벌을 건드리고 집을 건드린 겁니다. 와 하고 달려드는데 그냥 너무 도망갔습니다. 그냥 나를 쫓아가서 한 10여 마리가 침을 딱 놓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냥 특달까지 달려드는데 뭐 당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시인이 당한 어려움들, 곤란들,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들이 에워쌌다. 문나라가 에워싸고 에워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죽는 거구나, 끝나려니까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자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인 자 중 영원합니다. 그러게 내가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깐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또 힘있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25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통통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기에 그런 외침을 토해내고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토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습니까?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솔직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